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아름다움을 꿈꿉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대답이 조금 작습니다. 자,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은 차이가 없습니다. 아름다워지고 싶고 또한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칭찬하고 칭찬받고 싶은 이런 열망들은 차이가 없지만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 아름다움의 기준과 수백 년 전 우리 선조들이 살던 그때의 아름다운 기준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천재 화가라 불리는 이 신윤복이 그린 미인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인도라는 그림은 아십니까?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 미인도를 보면 그 당시에 이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당시에 미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을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꼭 그런 모습이 미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이런 모습이었겠구나라고 짐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로 그 미인도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미인도의 그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앳된 얼굴, 초승달처럼 가느다란 실눈썹, 쌍꺼풀이 없는 고운 눈매, 중요합니다. 쌍꺼풀이 없는 다소곳한 콧날, 단정하고 담은 좁은 입, 앵두 같은 입술. 자, 일단 이 미인도의 얼굴입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미모를 가지고 계시고 어느 정도 아름다우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신윤복의 그림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냥 웃고만 계시면 안 되죠. 훨씬 아름답습니다. 자, 사람들은 흔히들 이 외모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평가합니다. 외형적으로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데 분위기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미남, 미녀라고 부르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 미남, 미녀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뭐가 붙을까요? 꽃입니다. 꽃미남, 꽃미녀, 꽃중년, 꽃할배, 꽃할매. 그런데 꽃중년, 꽃할매, 꽃청년, 꽃미남이 안 되는 조금 그 분위기 안 좋은 사람은 이제 꽃미남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얼마나 이 꽃미남, 꽃미녀, 꽃중년 대세인지 거지도 꽃거지라 그래서 아주 품위있고 그리고 잘생겨야 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생각 우리는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약 3000년 전 유대 땅에 아름답기로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이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고, 여러분 25절에 보십시오.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다시 말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탁월한지 온 이스라엘 땅에 이 압살롬만큼 아름다움이라는 명함을 내밀 수 없을 정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26절 보십시오. 그 아름다움을 하나 더 추가하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 압살롬의 머리털이 얼마나 풍성한지 매년 그의 머리털을 이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왕의 저울로 200세겔입니다. 200세겔, 지금의 단위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머리를 길러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 무게는 얼마 정도 될까요?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나겠지만 이 200세겔이라는 이 수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약 2.3kg입니다. 여러분, 한 평생 모은 머리털이 아니라
1년마다 깎는데 그 머리털의 무게가 2.3kg. 정말 풍성하고 아주 탄력 있고 굉장히 윤기가 흐르는 머리털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머리숱이 많다라는 것은 힘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압살롬에게는 두 개의 공식 타이틀이 있습니다. 미스터 꽃미남 이스라엘, 또 하나는 미스터 헤어 이스라엘입니다. 외모만 출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집안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의 집안은 왕족입니다. 지금 현역 왕의 아들, 그가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누가 그의 아름다움을 칭찬합니까? 누가 칭찬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외모를 보고 탁월하다라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외모,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 그가 뿜어내는 매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압살롬을 이스라엘 온 땅에서 크게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 압살롬만 크게 칭찬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 그는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과 다윗은 차이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외모를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누가 칭찬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중심, 그의 마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사무엘상 17장 42절에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 외모에 대한 평가는 이 세 구절이 전부입니다. 그 중에 12절에서는 다윗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얼굴빛이 붉다라는 것은 그가 아직 어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을 보면 다윗이 아름다움이라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름철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양을 치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푸른 풀밭을 찾아서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 이 목자, 그 목자의 얼굴이 아주 뽀얗고 아주 하얗고 얼굴이 정말 광채가 날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태양볕 때문에 자신의 얼굴이 까맣게 타고 기미와 주근깨 이런 것들이 그 얼굴에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붉고 그리고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결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믿음, 이것을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은 형들에 비해서 어리고 얼굴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그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의 내면에,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려고 하는 그 열정에, 그 믿음에 하나님은 합격점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탁월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돋보이도록 드러내는 탁월함입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탁월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탁월함입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이렇게 두 단어를 말씀드렸을 때에 이 다윗과 압살롬의 탁월함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압살롬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탁월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드러내고 돋보여야 합니다. 자신의 출중한 외모, 자신의 집안 배경,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그런 탁월함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이 받아야 될 마땅한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그 모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 탁월함을 소유한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답을 쉽게 냅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이런 것들로 아름다움을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 내가 붙들고 있는 신앙, 그리고 내 내면에 있는 그 중심, 이것으로 우리는 칭찬받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중심의 아름다움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외모는 보면 보입니다. 만지면 만져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이 중심의 믿음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은 절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내 자랑이 무엇이냐, 자랑거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자랑거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자랑거리는 풍성한 머리털입니다. 어떤 사람을 봐도 힘과 권위, 아름다움의 상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체 발광인 그의 머리털. 그런데 여러분, 이 머리털 때문에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신뢰하던 그 머리털 때문에 그는 그 긴 생을 살지 못하고 짧은 생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전후 문맥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암논의 꾀에 빠져서 강간을 당합니다. 이 압살롬은 누이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하고 오랜 기간 끝에 암논을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자신의 이복 형제를 죽였다라는 이 죄 때문에 그는 그 길로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3년이 지나서 돌아온 이 압살롬을 그의 아버지가 환대해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환대해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가 굉장히 틀어져 있습니다. 이 틀어져 있는 관계를 요압이라는 사람이 중재해서 가까스로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야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큰 야망을 가지고 아버지를 반역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노년의 다윗은 자신의 아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쿠데타 세력이 다 진압된 뒤에 그는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이 압살롬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새를 타고 도망하다가 노새가 상수리 나무를 지나게 되는데 그 상수리 나무 가지에 그 풍성한 머리털이 걸려버립니다. 그가 걸려있는 그곳에 노새는 빠져나가고 그 머리털이 얼마나 풍성하고 단단하고 윤기가 있고 정말 좋은지 그냥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 몸만 대롱대롱 말렸습니다. 이때에 요압의 군대가 그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에게는 자신의 자랑거리, 자신의 탁월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머리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결국 자신을 빠른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는 살아생전에 얼마나 그 머리털을 자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머리털을 깎으면서 그 풍성한 머리털을 보면서 흐뭇해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쏠리는 그 시선을 즐기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야망을 꿈꾸었을 것이죠. 그렇지만 그 자랑거리에 의해서 그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자랑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부귀와 영화, 명예, 권력,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성전을 지을 때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받습니다. 다윗의 측근들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5,000달란트를 헌금합니다. 자, 이제 금만 8,000달란트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왜 놀라지 않습니까? 이 8,000달란트가 얼마 되는지 감이 없거든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친구 전도하면 10달란트 주고 출석하면 2달란트 주고 성경 읽으면 5달란트 주니까 달란트가 별로 가치가 없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전을 지을 때 히람이라는 사람이 그 사공들과 함께 금을 바치는데 얼마나 바치느냐? 꼴랑 420달란트를 바칩니다. 자, 지금 솔로몬에게는 8,000달란트가 지금 보유해 있는데 히람이라는 사람이 금을 모아서 420달란트, 꼴랑 420달란트를 바칩니다. 이 420달란트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됩니다. 무게만 13톤입니다. 꼴랑 13톤입니다. 꼴랑. 예, 오늘날 계산하면 뭐 꼴랑 6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금 히람의 금 420달란트 그것 가지고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는 이미 8,000달란트가 있거든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설교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해서 제가 계산이 안 돼서 그냥 무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예, 420달란트가 6천억이 넘는다고 할 때에 이 8,000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한 흑자 재정을 물려받았고 국제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지금 또 축적합니다. 온 나라의 금이 얼마나 넘치는지 은은 그냥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경비대원들은 온몸을 가리는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가 순금입니다. 온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예. 그 금을 가지고 있는, 그 금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가 200명입니다. 그리고 작은 방패를 든 사람의 수가 300명입니다. 얼마나 금이 차고 넘치는지 그냥 왕궁을 지키는 그 모양 좋게 하는 금방패가 200명, 300명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군대는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기원전 8세기에 세계 대제국을 이룬 아수르가 주력 군대 18만 5천 명으로 대제국을 이룹니다. 18만 5천 명.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군대를 모아서 나갈 때 군인의 수가 130만입니다. 18만 5천 명으로 아수르가 대제국을 이루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자신이 남겨주었던 군대가 그냥 13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가지고 있는 재력, 그 가지고 있는 무기, 그 가지고 있는 군인들로 얼마든지 이 온 천하를 평정하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처럼 부귀, 영화, 명예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가 잠언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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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그것이 그의 평생 영원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에 아무것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성도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어떤 자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기준에 합격점을 받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자랑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랑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 그 능력, 그 감사, 그 보혈, 이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앉으나 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누우나 일어서나 복음의 은혜의 능력,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여야 하고, 이런 자랑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2011년이었습니다.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분 여자 우수상을 받은 한 연예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에게 있어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연예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를 위해 설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저는 그 고백에 큰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우리 하나인 교회의 자랑, 하나인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인 교회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인 교회를 자랑할 때 무엇으로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랑하고 계시죠? 주변 분들에게 우리 하나인 교회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인 교회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 말씀을 하십니다. 예.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우린 교회 건물이 없어서 강단을 빌려서 주일마다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우리는 교단의 대표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오후 예배를 마치면 일사불란하게 청소하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어야 할까요? 물론 이런 내용들은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좋은 장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결코 궁극적인 자랑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만나서 우리 교회는 교회 건물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교회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 교회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삼위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감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저에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물은 없다가도 생깁니다. 또 생겼다고도 없어집니다. 교회 건물이 생기면 이제 우리는 오후 예배에 일사불란 모습은 그냥 추억 속에 1세대들의 기억 속으로만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우리 1세대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이제 2세대, 3세들이 이 교회를 이어서 또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그때의 분위기는 지금의 분위기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이것은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지 한 장을 주고 주보를 나눠주며 전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자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영혼의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 교회가 영혼의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조선과 유람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먼저 유람선은 관광을 목적으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입니다. 그냥 그저 흘러가는 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즐기다가 항구로 돌아오면 다행입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이 유람선에는 정원 이상을 태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조선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줄을 던져야 하고 생명의 구명보트를 던져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죽어가는 저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것이 바로 구조선의 역할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결코 영혼의 유람선이 아니라 영혼의 구조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모든 직분과 모든 직원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교회 이름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그냥 우리 교회 와서 좀 즐기다가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하다가 적당하게 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움과 소망함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여서 그를 죽어가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 속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부끄러운 영혼의 유람선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모에 따라서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 우리 손에 있는 것들, 우리가 꿈꾸는 것들,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부질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보시는 것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 믿음의 크고 작음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우십니까? 아름다우십니까? 왜 아름다우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있는 십자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경험한, 내가 흘렸던 그 눈물의 기쁨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것 역시 우리 하나님 교회의 유일한 자랑이어야 합니다. 궁극적인 자랑이어야 합니다. 건물이나 혹은 시스템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주변을 피로 물들고 그래서 사망에서의 생명으로 건져내는 영혼의 구조선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